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막 말리죠. 분명히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권능이 많으신,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에이, 농담이시겠지. 이 정도로만 받아들인,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겠죠. 애시당초부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조차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해 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로부터는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죄인,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대로 죄인이었으면 죄 짓는 게 특징이야. 죄 짓고 사는 거는 기분이니까. 그럼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은 죄 짓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착한 일은 그렇게 가르쳐도 못하는데 악한 것은 내버려 둬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왜 그러냐? 죄인의 특성이 그렇다니까요.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소리 해야지 나쁘게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잘 되라고 좋은 길로 이야기해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만 유독히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더 죄인입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왜 자꾸 죄인이냐면 내가 계속 죄 짓고 살거든. 여전히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고 살거든. 내 모습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라는 게 전부 다 악한 거단 말이에요. 생각도 악하지요. 하루 종일 살면서 마음 품는 것도 악하지. 내가 생각해도 악해. 내가 생각해도 악한다는 악한 걸 안다는 이야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알지. 일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구주로 영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이건 상당한 불신입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별개야. 종교적인 거지, 종교적인 거. 그렇게 되면 자꾸 난 죄인이야. 한 번도 의인이 된 적이 없어. 그걸 은혜로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뭐 삼아 주신 거예요?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 그냥 4장, 3장, 5장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나 죄인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죠? 안 그래요? 이치가 안 맞는 거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의인입니다. 근데 왜 의인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모르는 거요. 십자가 모르는 거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건성건성 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의인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에게도 있단 말이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갑다 하고 이론으로 교리적으로 끝나고 내 삶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하시고 삶 안에 부활한 게 분명하다면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인 겁니다. 내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죄인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됐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라면 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뭐래요?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니까. 죽을 것이 아니고 죽었다니까. 한두 번 듣는 소리입니까? 귀에 못이 되도록 귀가 따갑도록 듣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나도 죽습니까? 못 죽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죄의 종, 죄의 노릇하던 옛 자아를 이미 박아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니.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뭐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인식하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무지 안 믿어진 사람 왜 안 믿어질까? 그럼 우리는 똑똑해서 믿어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어가 아니요. 똑똑해서가 아니요. 많이 배웠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뭡니까? 우리를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자가 참 항성하게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라고 봅니까? 이 죄인아, 나 아직도 그 죄에 뒹굴고 있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네. 하나님 눈에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하고 귀한 늙은 나이에 손주 본 할아버지 마음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지 죄인아 이렇게 보지 않아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의인이 된 나의 백성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죄에 뒹굴고 있어요. 속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말씀이 진짜 내 것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처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목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마음에 쏙쏙 집어넣겠어요? 말 주변으로요? 언변으로요? 가당치 않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실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언변이 약한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너무 찬란해, 너무 그냥 화려하게 목사가 확 드러나면 그건 치명적인 이야기. 목사는 작아져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이 쓰는 도구일 뿐이지 목사가 드러나는 것,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 교회 예배하면서 여러 그냥 주변에 그죠? 너무 화려한 것이 보이면 안 돼.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 볼 게. 우리가 뭐 시설이 없어서, 시설이 안 좋아서 믿음 생활 지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교회마다 무슨 시설이 있었어요? 제대로 건물이 어디 있었어요? 의자가 이렇게 훨씬 의자에 좋은 시설이 그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때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헌신,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너무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왜 그분들의 믿음을 못 따라가냐 이거지. 환경입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작아져야 돼. 목사의 언변이 좋으면 하래. 안 돼. 너무 화려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미혹이야. 목사가 볼품이 없어야 돼. 말을 왜 저렇게 해? 저렇게 말을 못해. 저렇게 말을 못하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말 못하고 오직 내 가슴 속에 그렇게 말 못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남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네? 이게 옳은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 찾지 마십시다. 너무 그냥 불란스럽고 막 그냥 너무 그냥 활동이 찾지. 강하게 바람 부는 소리에도 태풍에도 안 계시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화려한 것 찾지 마시고 분주하지 맙시다. 그냥 주일 예배할 때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모두가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의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은지를 몰라. 그게 자꾸 죄란 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친구인 줄 알아. 떠난 지가 언젠데. 그 동네 떠난 지가 언젠데 여전히 그 동네 친구하고 놀아. 내가 검은 손들하고 손튼 지가 언젠데 계속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제는 손 틀었어요. 그 동네를 떠났단 말입니다. 또 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을 해하는 줄 안다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인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내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내가 도대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의 구원은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같이 죄에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죠. 죄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내 옛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뭡니까? 세례요
만찬이다 이 말입니다. 성찬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제대로 계속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걸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붙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도 말씀해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랑한 자녀에게도 아버지가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분명히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아무렇지 않아. 열심히 죄 짓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사망 선고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멀쩡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생자예요, 사생자.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이 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악랄하게 분쟁하고 싸워도 아무 일 안 일어나.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있는 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죄악의 짓을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 분쟁 이렇게 일으키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 매를 대서 다리 몽둥이 하나도 부셔뜨려야 돼. 그게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그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지.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더 건강하고 더 좋아.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자식이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딱 좋은 장소잖아요. 믿는 자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그래. 교회 안에 있지 밖에 있어요? 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들, 죄악의 종들, 죄의 노예들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표시도 안 나. 그 세상이니까. 죄악에 묻혀있는 세상이라 표시도 안 나. 어디서 표시나요? 의인들이 있는 교회 안에 사단의 종들이 표시가 나.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꿀바늘 하나 때려야 될 텐데, 아니면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야 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 의인들은 막 마음이 아픈 거야. 가슴이 아픈 거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찢어지는 상황인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더 득세하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의인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척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형선고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격결로 가면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그게 사랑의 매요. 반드시 우리는요, 그런 충격적인 것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길이 가면서 계속 그게 옳은 줄로 알아. 우리의 기준은 멸망의 길을 가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매를, 그래도 안 들으면 매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도무지 인간 의술로도 안 되는 때, 그 극한 병에 걸려가 그때서 깨닫고 돌아오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 꼭 그 지경까지 빠져야 돌아옵니까? 그 전에 사인 주실 때 돌아와야지.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사랑이야. 돌이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극한의 고난 속에 빠질 때 이를 뽀다닥 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끝나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그런데 극한에 가 몰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옵니다. 두 손 다 들고 들어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곁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있죠. 첫 번째 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걸 말씀하셨지요. 성령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있어요. 그 20절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도 주시지만 뭐도 주셔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그 사명 감당 못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야, 이 위대한 약속이요. 이 위대한 약속.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게 아니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어. 다 고향 가는 거.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제자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막 한영 온 뭡니까? 그런 분들로 알았는데, 권세 있는 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고. 근데 어느 날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네? 시체도 못 찾았어. 여자들이 와가지고 빈 무덤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러고 그리 이야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아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온갖 고난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빈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 계속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활절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겁니다. 부활 그 이후 뭐가 남아요? 부활절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간 거예요. 그들 안에 임했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 이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지.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래.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인 되어 오신 분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상당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교리적이에요. 그냥 종교적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지금. 그 신앙의 성분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진짜로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가 그게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 해서 갈려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뭘 많이 알고 뭐 율법적 행위,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딱딱 지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나는 못하는 것들, 내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런데 그분이 계심으로 뭐가 돼요? 용서가 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고, 양보가 안 되는데도 양보가 되어지고, 그 많은 고난 속에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내 힘대로 되냐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기대한다고 그렇게 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생을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그분의 권능이잖아요. 우리는 아주 먼 데서 그건 기적 같은 걸 바라고 있어요. 죽다가 살아나야 기적입니까? 그냥 살아있는데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꼭 그냥 그 고난 속에 파묻혀 봐서 그냥 거기서 수렁에서 건져 내 딸, 내 아들, 내가 엉망지 폭탄 맞은 머리로 기어 나와가지고 주님 기적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기적입니까? 죽다 살아나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평범한 일상이 아무런 일 없어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지. 그 자체가 기적이지. 왜 굳이 꼭 그렇게 해봐야 압니까? 주님이 어디 임재 계십니까? 막 헤맵니까? 왜 헤맵니까?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4절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동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제자가 혹시 나는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하고 동행하는 무시나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그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딴 분입니까? 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계신 걸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무슨 눈이요? 육신의 눈이요? 감각의 눈이요? 느낌의 눈이요? 분위기의 눈이요? 아니요. 영적인 눈이요.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심지어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놀라우신 은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에서 찬양을 해요. 똑같은 우주선이 그 우주 공간에 올라갔는데,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한쪽은 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한쪽은 아무리 와도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안 계시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처럼 이 땅에 방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너무 놀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우리는 풀 한 포기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귀하고 귀한 거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원래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동행하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보면요. 17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 스스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또한 이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의 믿음과 슬픔과는 같이 못 가요. 예수님 믿는데 두려움이 계속 있다. 같이 못 간다니까.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슬픈 빛을 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없을?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예수 믿는다고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 실제하신 그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고난 속에서도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없음을 아니까. 그 문제, 인생은 문제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왜 죽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될수록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자기가 누려봐야 되는 거거든. 이거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죽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 그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가지고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부어져서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믿어지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믿어지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게 깨달아지고 막 믿어지는 그런 순간에 그 문제는 여전히 어제 그 문제 오늘 그대로 있는데도 갑자기 오늘 내가 왜 이렇지?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아. 옛날에 태산처럼 보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절망과 좌절 속에 푹 슬픔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내가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선고 내려지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나를 엄습하지 않아.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않아. 왜?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죽음 너머의 생명의 소망이 내게 가득
꽉 채워지니까 죽음만 와라는 거지 뭐. 죽으면 뭐 끝인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순교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간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막 고통에 못 견뎠습니까? 안 죽으려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막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냥 슬퍼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요. 그 죽어가는 중에도 환히 웃는 얼굴을 보고 뒤집어진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도 전도지가 된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생명이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순교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겁나죠? 두렵죠? 아니에요. 순교 현장은요,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받는 순간이에요. 천사들이 다 데려가려고. 그걸 보는 눈이 열려버리니까 스데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아마 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웃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순교당할 날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눈이 안 열리면 이렇다니까. 슬픔. 그런데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믿음에 세웁니까? 25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트디 믿는 자들이요. 트디 믿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이요, 불신앙. 말씀에 대한 불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그냥 숙제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내 온 마음과 생각이 그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진짜 어떤 때는 읽기 싫을 때가 있지, 그죠? 너무 힘들어. 한 장 넘기기도 힘들어.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송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읽혀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잖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강화되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오니까 주님을 못 알아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이 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죠. 자기에 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훈이 축복이 때로 필요하지요. 영원한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축복, 교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축복받아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뭡니까? 생명을 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책이. 이 소중한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입골 난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슬플 수밖에 없어. 인생 자체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어. 예수를 동행하는데도 믿어지지도 않아.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여러분, 부활 이후 주님은 육신의 모습은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한 그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계속 읽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 이후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늘 은밀하게 아니면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나누는 이 삶이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나눌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남은 생애가 이처럼 친밀하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